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7장 내용이 좀 길지요. 아직 끝이 나진 않았는데 7장 1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훌륭한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겨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이 바르고 아주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또 그를 인도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예수 그 이름을 아주 담대하게 정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설교 가운데 가장 명설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도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참 긴데요. 잘라서 할까라고 또 생각을 하다가 여기까지 또 우리가 함께 읽게 됐는데 오늘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스데반의 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구속사적인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였는가? 초대교육 가운데 7 집사님을 세웠는데 그 집사님 가운데 7명의 이름 가운데 가장 먼저 선두에 세워놨습니다. 키도 크고 돈이 많고 많이 헌신했느냐? 사람들은 저와 우리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맞죠? 그렇게 사람을 세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드러내는 가장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육신에 보이는 어떤 일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일들의 순서에 의해서 가장 첫 번째로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능력을 사도들이 행하였고, 사도라는 말 안에 물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도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동동하거나 버금가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초를 그대로 옮겨받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사도들도 그러한 고통과 또 환란이 있었지만 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냈죠. 이제는 그렇게 통과가 되니까 예수님이 통과가 되고 사도들이 통과가 되고 난 이유 가운데 이제는 7명의 집사 가운데 첫 번째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나아가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모일 때만큼 모이고 사도들이 행할 때의 표적과 기사가 스데반 집사님의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핍박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출신인데 같은 나와 똑같이 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자유인의 모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다가 이 사람들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와 같이 어릴 때부터 생활했던 사람인데 누구는 집사님이 되고 자기는 똑같은 모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합니다. 누가 성경을 그리 많이 아느냐? 변론하다가 그 변론을 이 자유인의 모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 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미수하여서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 이 스데반 집사가 성전을 3일 만에 헌다고 하고 그리고 모세의 규례들을 뜯어서 고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성전에 관해서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규례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돈을 주고 매수하여 거짓 증언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였을 때 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런
제보가 있는데 당신들 가만히 있을 거냐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공회 앞에 세웠을 때 사람들이 힐난하고 비난하는데도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주눅이 들구나. 이제 내가 괜히 말실수했나? 괜히 성령에 의해서 내가 설교했는가?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얼굴을 주목해 보니 어땠더라고 말씀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비난을 받고 주눅이 들면 참 침울할 수 있겠지만도 그 상황 가운데서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 때문에 내가 이런 진짜 핍박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얼굴이 환해졌다라고 했죠. 이 누가 세상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믿음의 단계와 수준이 이런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험에 들 일도 없겠죠, 뭐죠? 사단은 시험에 들게 해서 우리를 끌어들이고 내리고 침울해 하는 것을 기뻐하지만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사단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단계가 되면 정말로 이제 시험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에 세웠는데 공회에 세워서 재판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대제사장이 정인들의 말을 듣고 정말로 네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냐? 우리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러면 굉장히 조급하겠죠. 막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걸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들이 네가 이렇게 한 것이 사실이냐? 이런 식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감정에 눈에 힘을 주고 절대 아닙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이 말 안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 성령을 받고 지혜가 있는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말했는가? 네, 안 했습니다 라고 하면 거짓말한다고 이렇게 또 감옥에 넣거나 없앨 수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도를 꾸미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표면적으로 우리보다 힘이 훨씬 강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도전이 들어올 때 어떻게 영적으로 지혜롭게 응전하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성령과 지혜의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그때 yes, no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감정적으로 또 대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주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죽게 생긴 그 굉장히 중요한 일각을 다투는 그 시점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변론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세계관과 가치관이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기득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있는 설교를 합니다. 살아있는 설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우셨는가? 에스더가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을까? 사도 바울을 나를 왜 여기에 세우셨을까 하는 내가 살고자 하는 뜻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첫 번째로 세우시고 이런 상황, 우리가 보기에는
내 육신의 입장에서는 위기고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지만도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시고 세우셨을까?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니까 성령과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두고 구속사적인 설교라고 합니다. 구속사적인 설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시고,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하려면 한참을 해야 되겠죠. 이삭 이야기하려고 하면 할 이야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삭 밑에 있는 야곱 이야기, 야곱에 있는 12아들 이야기, 굉장히 내용이 있죠. 내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때 지금 이 사내들인 공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 이야기, 눈에 보이는 성전, 이 성전이 얼마나 멋진 성전인데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지켜야지 자기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데, 주님은 과연 이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능력과 물질을 주셨는가?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눈과 마음이 향하고 있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구속사적인 설교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으로, 야곱으로, 그리고 요셉으로, 그리고 나중에 애굽으로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게 하고, 모세 이후 가운데 쭉 지나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때 가운데 성전을 세우고자 했지만도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고 솔로몬 때 세우게 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이 들어오죠, 맞죠? 자기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구속적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다윗, 오늘 짧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짧게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같이 봅시다. 믿음의 조상,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았구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떠났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고향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라고 생각하지만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제2차 명령을 받고 그제서야 떠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나오라 라고 말할 때 그대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과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제2차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건물에 집중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어내야 했던 그런 공적에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신앙을 거기에 걸지 말라라고,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안에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사람 따라가지 맙시다.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메소포타미아, 처음 있던 갈대아 우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 듣고 그대로 좋은 깨끗한 신앙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 가다가 지쳐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가다가 지친다니, 그러니까 누구 비난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얘기했던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가다가 조금 몇 킬로 가다가 하란 땅에서 머물렀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라고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머물러 살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데려갔는가 같이 봅시다. 데라를 데려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우상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영적인 데라, 그의 아버지를 하란 땅에서, 이 하란 땅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본인이 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해서 감동을 오는데 그 감동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무조건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기의 확신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삶의 움직임을 알잖아요. 그때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품으로 데려갑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내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기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기게끔 하기 위해서 개입하시는데, 아버지 데라를 오늘 3절 4절 보면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때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온전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환경 가운데 개입하시고 옮기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계까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도 신앙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쭉 빼서 아브라함의 손주, 이삭, 또 야곱, 요셉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설교하려면 12시간도 모자랍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그 누굽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집히면서 자기 품 안에서 키우고 싶어 했지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시기심을 일으키도록 그냥 약간 방치시키는 거예요. 그때 채색 옷이 찢기게 만들고 어디까지 흘러가게 합니까? 이 애굽에까지 팔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지만도 이런 눈물, 구속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인간이 그것이 나에게 임하면 그것이 눈물, 찢어지는 아픔, 희노애락이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고 웃고 기뻐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붙잡고 실험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아버지를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최고의 좋은 옷을 또 입히지만은도 그 야곱이 입히는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열심과는 상관없이 그 채색 옷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 시기심이 생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또 옮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 가운데 사람이 아무리 채색 옷을 입혀도 내 손 안에 못 가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옮기시고 애국까지 옮기시고, 이제는 모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굉장히 짧게 합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활을 배우고 천문학을 배우고 말타기를 배우고 말 타면서 칼을 쓰는 것을 배우는 최고의 그런, 자기가 보더라도 품격과 그리고 묵무를 갖추었던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 은근히 자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은근한 마음들, 근데 이것도 교만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뭔가를 시도했지만도
그것이 안 통하더라 이거죠. 동족이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때처럼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가 깜짝 놀라게 된 이 일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의 지식과 학식 정도면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80세가 되어서 충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만큼 낮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서 그의 영혼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준이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다 깨뜨립니다. 깨뜨리고 근데 그 깨뜨림 안에는 정말로 절망,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도 그 절망과 슬픔까지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가능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역사하시더라 이거죠. 이 일들을 누구에게? 성전이 최고다, 그리고 율법이 최고다라고 완전히 땅딴해져 버렸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 이 생각들은 하나님 생각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생각과 가치관을 무너뜨리는데 구속사적인 설교, 아브라함으로부터 쭉쭉쭉쭉 모세를 거쳐서 다윗까지, 이제 마지막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경험했던, 내 같은 인생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잖아요. 자기 그 마음이 겸손했지만도 이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또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거든요. 내 뜻과, 내가 아무리 겸손하다고 하지만도 내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 가운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성전 세우도록 허락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시는 그런 모습까지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장황하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내용을 읽으면 이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이 좋아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만큼 가다가 더 이상 못 갑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를 빼시고 또 옮겨갈 수 있도록.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때 안 됩니다. 다윗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문둥병에 들려도, 우리가 문둥병 들리면 고립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또 일으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해석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쁘신 그 방향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들을 조정하여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또 내 열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지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실망스러운 것도 있고 아픔도 있었고 그러면서 인생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깨달음의 연속 가운데 오늘 새벽을 우리를 깨워주시고 사도행전 7장 죽기 일보 직전에 있을 때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과는 무관합니다 라고 내 목숨을 부지하는 데 스데반은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태어남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다윗에 이르기까지 구속사적인 설교적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나에게 찾아오시는, 나의 환경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의도대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